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2020년을 맞아서 제1기 다니엘서, 제2기 성경 해석학 어쩌다 보니 제가 연속해서 이 교과 해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주제 모두가 제가 여러 세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던 과목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탐색하기를 아주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강좌이고 과목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2기 연속으로 이 해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게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 부담이 있는 과제였습니다만, 또 이렇게 영상 속에서 교우님들을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와 함께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전혀 모르고 영상을 찍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오는 바람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 교제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었죠. 아무쪼록 2기의 교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3기는 다른 우리 신학과의 교수가 맡아서 해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선교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선교를 전공하신 분이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또 섬겨 주시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성경 해석학 마지막 교재 우리 13과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당연하지요.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아무리 잘 익혀서 아무리 그 이론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보다 읽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 가장 잘 배웁니다. 틀림없죠. 테이블 앞에 앉아서 공부할 때보다 그걸 가지고 살면 됩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아무리 테이블에 앉아서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전거 타면 배우는 거죠. 훨씬 더 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당연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온 삶과 존재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죠. 성경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우리 세대만 해도 공부할 때 완전 정복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반대로 성경이 우리를 정복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여기 끝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에 대한 요 구절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여기 교과책은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의 더 심오한 이해와 즐거운 공감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맞죠?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영감하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더 심오한 이해에 이르고 그 다음 맞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하고 더 즐거운 공감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저 표현이 너무 좋아요. 심오한 이해와 즐거운 공감.
그럴 때 눈이 반짝하는 거죠. 즐거운 공감. 그분은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그러한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선한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며 순종하게 하신다. 교과책 문장이 너무 좋죠. 여기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이게 빌립보 2장 12절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아까 뭐라 그랬죠?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다른 역본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굳게 붙잡아 이런 뜻입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우리말 성경처럼 꼭 붙들어. 예,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기 위해 뭘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가리 뽑은 기별 1권 411쪽.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겸비하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의 곁에 서서 진리의 증거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지적으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 말씀 연구하고 성경 해석학을 한 기 동안 끌고 와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예, 말씀을 꽉 붙잡아, 꽉 붙들기 위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걸 모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밥 한 끼 먹으면 다 굶으면 다 배고파하는 우리들이 말씀 먹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조금 정상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모본입니다. 광야에서 보였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렇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주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지상생애 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질문만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 읽어보라고 권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성경 속에 사셨기 때문인 거죠. 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떤 질문을 받으셔도 주님은 당신의 권위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성경 안 읽어봤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세요. 아예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시대의 소망 69쪽.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시니까 당연히 성경 알죠. 시대의 소망 69쪽이 뭐라 설명하나요? 그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고 실천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거죠.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록되었을 때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이 성경 해석학을 끝나가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게그랍타이 또 하나 있죠. 플레이로세이 이루리 하시. 그건 복음 기자들이 설명할 때 쓴 말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하실 때 게그랍타이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삶의 모든 국면에서 말씀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모범을 보여.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질문을 받을 때도, 대화하실 때도, 설명하실 때도 그냥 성경과 함께 살아가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한 것마저도 기록된 바.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자기 정체성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신분과 봉사를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하잖아요. 우리 이 모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범, 예수님도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걸 설명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모든 삶의 국면을 말씀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이거 따라가야죠. 예수님, 우리가 다 예수님 따라가자고 하는 건데 예수님처럼 해야죠.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또 기록되었으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 성경을 갖다 딱 들이대면서 우리 교과책에 보면 마귀는 성경을 인용밖에 못한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배경을 다 알고 딱 설명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성경을 딱 인용해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 배경까지 다 알아가지고 설명하면서 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성경보다 자기 말을 더 높였다 이거예요. 그게 산상보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참 묘한 논리예요. 이 산상보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너희가 성경 읽었지? 그런데 나는 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넘어서서 자기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로 들리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5장 45절.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데요? 네? 모세가 구약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당시 성경인 구약 성경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같은 거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나요? 여기 보세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그 본래 뜻과 예수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요.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서기관들의 해석보다 우리 주님의 그 서기관들의 해석을 너희들이 듣고 그 말씀의 진의를 잃어버렸어요. 그 구약의 말씀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거 서기관들에게 들었지? 근데 나는 그 진짜 의미, 그 구약의 성경의 본래 의미, 진짜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무시하고 당신의 말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해.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수준으로든지 그 권위를 축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려주심으로써 성경의 진수를 강화시켰습니다. 성경 문자의 겉으로만 드러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서기관들의 설명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의 그 깊이와 본래 의도를 오히려 더 넓게 밝혀주신 거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그 일부가 마치 영감을 받지 않은 것처럼 폄하하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활하고 가장 위험한 비평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인 거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음성으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단지 십계명이나 무슨 엘리야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경 말씀에서 폐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죠. 시대의 소망 253페이지. 예수께서는 성경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의 책으로 가르치셨다. 그가 제시하시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의 말씀을 전혀 논박할 수가 없는 권세로 그 문제가 제시되었다. 예. 성경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의 책으로 가르치셨다. 사실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교활한 술책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하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보다 당신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왜곡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본래의 뜻을 더 확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 해석학은 그저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지적 이해, 인지의 세계 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세계로, 행동의 세계로 옮겨져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는 이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워져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바쁘시죠? 정말 바빠요. 삶은 정말 숨가쁘게 바쁘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연속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위 비대면 시간이 많아졌죠. 어떤 교우님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만나지 않고 대면 관계가 줄어드니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다 하는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 꽤 많이 있었어요. 제게도 개인적으로. 교수님 혹은 목사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영상을 접하게 됐고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또 보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쁘네요. 뭐 그런 반응 보여주신 분도 많아요. 억지로 만들어진 쉼의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지요. 많은 시간을 그저 생존하며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지간한 것 앞으로 살아가기에 거의 부족한 게 없는데 여전히 바빠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보둥거리고 있나요?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바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주님께서 서실 자리가 없죠. 그분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교제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물에 관심을 뺏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느림의 미약. 멈추는 거예요. 저는 정말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속도로로 가는 것보다 길로 가는 게 행복해요. 강원도 시골에 살면서 비포장 도로를 만나서 그 흙길을 걷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산악 자전거를 끌고 그 임간도로, 비포장 임간도로를 달릴 때 그 신선함은 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하고는 정말 달라요. 느림의 미학이죠. 만나는 거죠. 우리가 듣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로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계세요. 네? 너무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그런 시간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와 보내는 시간을 당연히 좋아하죠.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만남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증가하는 걸 이렇게 저렇게 들은 분들은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3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선생일 때 아주 의욕이 넘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할 때 학생처에서 보직 교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딸이 이제 초등학교 태강삼육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수업을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긴 수업을 해서 좀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너무 뒤로 많이 밀려 있는 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과 함께 면담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하고 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 이제 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막 앉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는데 전화 김상래입니다 하고 받았더니 아주 목소리가 급해요. 목사님 여기 태강삼육인데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저 성희 담임선생님이세요. 우리 딸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성희가 지금 토사광난이 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막 토하고.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그 삼육대 대운동장 앞에서 태강삼육까지 사실 그거 얼마나 되나요? 그 짧은 거리인데 그 짧은 거리를 제가 뛰어갈기에는 너무 급해요 마음이. 그래서 막 제가 있던 사무실이 그 3층이었는데 막 그 계단을 몇 계단을 뛰어서 내려와서 그 마당에 있던 저기 자동차를 가지고 태강삼육까지 막 불이 나게 갔습니다. 가봤더니 우리 딸이 점심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막 다 토하고 정말 그러고 있어요. 제가 딸을 데리고 나와서 차에 싣고 이제 그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운동장을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를 이제 차에 태웠으니까 이제 마음에 벌써 여유가 생겼죠.
차를 타고 이렇게 태양산 앞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야 김상래 너 아까 바쁘다고 학생한테 오늘 시간 없다고 전화했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딸을 제가 집에다 데려놓고 그때부터 그 생각이 제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약속을 취소하던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의 연락을 받고 그리로 뛰어갔을까? 그렇게 할 시간은 어디서 났을까? 제가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날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제가 김상래 잠언 1장 1절입니다. 저는 이런 걸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걸 1장 1절로 해서 집회하면서 여러 군데 제가 소개했습니다. 근데 쓴 말이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다. 이건 정말 제게는 잠언 1장 1절이에요. 저의 잠언 1장 1절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다.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신가요? 아니에요. 아직도 그게 내게 가장 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릴 시간 없다고요? 아니요. 아직도 그게 내게 가장 귀하지 않기 때문이지 정말 시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있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게는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바쁘시죠? 무엇 때문에 바쁘신가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뭔데요? 시간을 내셔야죠. 잠잠히 말씀을 읽을 시간 내셔야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첫째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증거모감 1권 333쪽.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정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둬요? 암송하는 거죠. 성경 암송은 여러모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절들을 생각 속에 저장해 두면 새롭게 변하는 삶의 환경에서 꺼내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의 사고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에 감화와 변화를 주는 것이죠. 절절히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과 속임수를 방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암기를 통한 성경 학습은 손에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해주죠. 저는 지금도 그 17살 그 어린 나이에 교회 와서 그 초창기, 그 초기에 그 한 3, 4년 동안 닥치는 대로 성경을 외웠던 것이 제 삶에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시절에 외웠던 성경처럼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고스란히 제게 남아있어요. 그 이후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외우고 반복하고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기에 집중적으로 암기했던 그 성경절들은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유혹이 일어나거나 역경에 직면할 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고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주죠.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1000가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사탄이 유혹하러 올 때 암송할 수 있도록 성경의 일부 또는 장 전체를 암송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상의 유격적인 사물의 마음을 기울이도록 유혹을 받을 때 게그랍타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은 사탄을 매우 효과적으로 격퇴하는 방편이 된다. 잘 안 외워지시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성경을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을 노래로 만든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경절 노래. 그렇죠? 많죠? 주여 어린 사슴. 사실 어린 사슴이 아니에요, 이게. 목이 갈하여. 시편 42편 등등.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장씩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네 번째 유언설교,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로 부르게 하라.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씀 노래예요. 그렇죠? 성경을 노래로 지어서 함께 부르고, 성경절 노래는 많이 알수록 정말 우리에게 감화를 줍니다. 예,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 3CR 성경 읽을 때 careful reading, critical reading, creative reading. 성경을 주의 깊고 읽고 생각하며 읽고 창조적으로 읽어요. 역번을 다 비교하면서. 세상 책도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는데 독서 100편 의자연, 우리는 성경을 도대체 몇 번이나 읽고 있을까? 읽고 그 성경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성경 해석학을 이론을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된다면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배운, 함께 공부한, 함께 학습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으로만 성경을 더 깊이 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더 깊이 파가야 합니다. 광맥을 찾듯이. Dig a little deeper, dig a little deeper.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더 깊이 파가고 더 아름답게 실천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2020년 제2기 성경 해석학 교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